8월 2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넌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참으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귀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같은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남을 심판하는 죄 아래 있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행위대로 갚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 없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간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부모님은 지난번 잘못까지도 잊어버리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을 때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패스오버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패스오버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한다면, 화를 낸다면 그것도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애 가운데 여전히 광야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또한 그에게 그럴 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이 내려오기 이전에부터 믿어오던 그 믿음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면이 의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합니다. 이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면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죽고 나면은 믿는 자에게는 약속된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독생한 그 아들, 독자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꿈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라는 일들을 바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산하기에는 불가능한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몸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 세상의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더러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형편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50대가 되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잊어버리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에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은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으니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나이 99세에 자기 형편과 자기 능력과 자기 입장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게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원하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한 지 5년, 10년이 되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분 마음속에는 반드시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았지만은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14년 만에 45살에 예쁜 딸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한 결과 이렇게 14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될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 믿고 구할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열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교대에 다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싶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돕고 싶고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 책을 보급하고 싶고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자신의 소원을 14가지를 열거하며 자신의 일기장 노트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후에 이 일기장을 그녀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사랑하는 딸의 14가지 소원을 기필코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보상금으로 나라에서 2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강원도 군부대에 책을 보내고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책을 보급하고 자매의 동생에게 결혼하면 입양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7가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비전들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노력하고 또 교육해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세워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잘못되어 틀어진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 이미 자기는 다 늙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은 목숨과 같은 이런 상황인데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에 왕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조서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갑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은 존귀한 자로 모든 나라 위에 세움받는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현재의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직장 때문에, 핍박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의 태가 죽은 자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더욱 굳센 믿음, 견고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 즉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800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모두는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와트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보면은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정성을 다해서 그 한 줄을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줄, 물질의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바로 한 줄은 하나님의 약속의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놓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줄을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유익을 줄 것 같지만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언젠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화가 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을 나누는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만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지켜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육신의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영육간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나가는 담대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고자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